제가 성악가니까 발성에 대한 얘기라든지 음악적인 얘기 한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크리스찬이고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 입장에서 연구해 보는 것이죠. 이 노아 있잖아요. 노아 방주로 인해서 인류가 어쨌든 멸망하고 노아의 세 아들로 인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얘기한다면 인종이 구별됐잖아요. 백인이고 우리처럼 황인이고 흑인이고. 그런데 저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 아버지의 유전인자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뭐 우리가 여름철에 해수욕장 같은 데 가서 며칠 있으면 그냥 새까맣게 되니까 피부색은 변할 수 있죠. 또 실내에 우리가 밖에 외출을 많이 않고 실내에 있으면 또 피부가 하얘질 테고요. 그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피부색의 차이일 뿐이지 할아버지의 유전인자를 가졌다라고 한다면 두개골은 변하지 않을 텐데 왜 알파벳을 쓰는 서양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 우리보다 코가 클까? 코가 크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코쟁이라고까지도 불렀잖아요. 그 서양 사람들을 코쟁이 하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왜 그렇게 코가 커졌을까? 그리고 이제 신학적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까 점심시간 전에 제가 혹시 예수님 목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나셨잖아요. 산상 복음을 전하실 때. 어디 또 물어봐야죠. 지금 딴짓 하시는 분, 예,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그건 몰라요는 아니잖아요. 그죠? 말씀해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뭐예요? 예. 땡, 그렇죠. 땡이죠. 예. 이 얘기 길게 안 하셔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러면 다 알잖아요. 그래요. 보통 오늘 우리가 10시에 시작했어요. 그죠? 10시에 시작하면 아마 일반적으로 그렇죠. 에이, 길어봤자 12시 1시면 끝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10시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소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던 그 소년 한 아이만 그냥 새벽같이 일어나서 거기를 간다고 막, 그러니까 엄마가 이 녀석아 밥이라도 먹고 아침이라도 먹고 가야 되는데 막 그러니까 도식을 싸준 것이죠. 유일한 도시락입니다. 보통 10시에 시작했으면 길어서 12시면 끝날 줄 알았어요. 아무리 길어도 1시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죠. 5천 명이 먹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5천 명만 생각해 보자고요. 그 5천 명이 다 12시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안 가고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선생님, 주님, 시간이 지났어요. 먹어야 돼요. 배고파요. 오, 그랬니? 그러면은 혹시 가져온 뭐가 있냐 했던 게 그게 유일한 도시락이죠. 물론 그 성경에 나타나 있는 기적 그대로입니다. 5천 명이 먹었다. 또 부스러기 남은 게 12바구니였다. 뭐 어떤 데는 7천 명이다. 어떤 데는 4천 명이다. 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저는 성악가 입장에 또 하나의 기적을 거기서 찾아요.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이 5천 명이 모였습니까? 500명도 안 되잖아요. 그죠? 실내예요. 그런데 웬만한 사람 마이크 들어야 소리 들려요. 그런데 실내도 아니고 야외에 5천 명 이상이 이렇게 줄 서서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막 널려 있을 텐데 대체
이 예수님의 목소리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 사람들이 다 듣냐는 거예요. 집에도 안 가고 배고픔도 있고 얼마나 잘 들렸으면 그랬을까. 그래서 대체 예수님의 목소리는 어떻게 생겼을까. 양으로 얘기한다면 목소리가 크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크게 들리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좀 잘 안 들리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막 귀가 아플 테고 귀 고막이 터질 것처럼 아플 테고 또 뭐 우리 야외 예배 같은 데 드리잖아요. 야외 가면 어린아이들은 막 뛰고 돌아다니고 시끄럽고 와글와글와글 딴짓하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 5천 명의 사람들이 그냥 액면 5천 명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배고프면 집에 갔을 텐데 가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 말씀에 푹 잠겨서 있었던 거 아니냐는 거죠. 대체 예수님 목소리는 어땠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30세 때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소위 이 금식기도 하시고 이 마귀에게 시험도 당하고 그래서 이제 시험을 다 이기고 그리고 처음에 딱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처음 만난 사건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 그 형제들의 얘기죠. 어디 또 물어봐야죠. 정답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얘기하는 베드로는 대체 몇 살쯤 됐을까요? 한번 그냥 재밌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정답 없습니다. 베드로가 몇 살인지 성경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몇 살쯤 됐을까요? 그래도 예? 아이 그러면은 넘어가겠습니다. 남성들한테만 물어보는 거예요. 몇 살쯤 됐을까요? 베드로가요. 예? 23살요? 어떤 근거로요? 예. 그러면 바로 뒤에 계시는 어르신 몇 살쯤 됐을까요? 예. 예. 아,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옆에 계시는 분이 3세판요?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죠. 그런데 12 제자들 중에 맏형 노릇을 했습니다. 친형제인 안드레도 있었죠. 그죠? 그가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닐 테고 고기를 잡는 그냥 어부예요. 그런데 그 12 제자들 중에 그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의사예요. 직업이.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을 제끼고 이 수장 노릇을 할 수 있었던 베드로는 연령이 안 돼도 40대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내가 밤새도록 여기서 고기를 잡았고 내가 오랜 세월 어부 생활을 했는데 내가 분명히 고기가 안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물을 다시 내리겠습니다 하고 내리잖아요. 그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냥 가가지고 여보세요, 뭐 하셨어요? 뭐 밤새 고기 못 잡았네요. 저기다 그물 내리시지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에 위험이 있었을까. 한마디로 속칭 깨갱하고 어부들은 그물을 친다라고 하는 그물을 던지는 거 하고 그물을 걷어들여서 개킨다고 그러죠. 어떤 게 힘들어요? 당연하죠. 개키는 게 힘들죠. 빨래 세탁기에서 다 하죠. 빨래 개키는 게 힘들지. 요즘에는 그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물을 내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 얘기하셨을까? 어떤 음성이었을까? 소위 우리나라 말에 객집버 10년이면 친구한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나이는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공생이 시작하는 30살
딱 30살이에요. 그리고 그 억세다는 이 바닷사람, 이 그 어부, 동생도 있고 지금 안드레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30살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20세는 애라고까지 표현하는데 30살이면 그냥 뭐 청년이죠. 지금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또 어부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 얘기를 하냐는 거죠. 웬만하면은 뭐야, 나 밤새도록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또 이 금을 내리라고 지금 헛소리하는 거야, 네가 뭘 알아 하고 혼냈을 수도 있고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러나 깨갱하고 그물을 내리는 거죠. 어쨌든 고기를 많이 잡았다, 뭐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았다, 그 얘기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목소리죠. 그래서 오후에 찬양에 대해서 이 얘기는 어떠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드릴까, 찬송을 한다면 어떻게 찬송을 부를까,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전화만 오더라도 헛기침 한 번씩 하고 여보세요 하잖아요. 여보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더라도. 그리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그래서 웬만하면 좋은 목소리를 들려주려고 하자냐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는 아무렇게나 찬송 불러요? 왜 아무렇게나 불러요? 그냥 부르고 싶으면 부르고 아니면 아니고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발성에 대한 얘기를 이론적인 배경과 한번 실습을 해보려고 해요. 이 얘기는 알아듣겠는데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알파벳을 쓰는다라고 얘기하는,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서양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언어를 들어보면요, 그들의 언어는 코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Good morning, buongiorno, bonjour 이렇게 얘기하지 Good morning, 본조르노 이러지 않습니다. 이름을 불러도 마리아, 마리오 이렇게 부르지 마리아, 마리오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죠? 금세 마리아 그러면 허접하잖아요. 허접하죠. 마리아, 마리오 오. 근데 마리아, 마리오 허접합니다. 굿모닝 허접하죠. 굿모닝, 본조르노. 그렇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코를 통과하고 있죠. 우리는 코를 사용하지 않는 언어입니다. 우리만이 아니고 동양 사람들은 다 언어가 코를 쓰지 않아요. 뭐 일제 시대 때 사셨던 분들도 계시니까 일본 언어를 보면 일본 언어는 좀 납작하잖아요. 이찌니 산시 하고 납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발음도 잘 못해요. 택시 이것도 못하니까 다쿠시, 그리고 그죠? 다쿠시라고 그러죠. 김씨 이것도 못하니까 기무상 그렇게 하잖아요. 김치도 못하니까 기무치 하고 그런 식으로 발음을 잘 못해요. 또 중국 사람들 같으면은 소리 자체가 입 안으로 좀 들어가죠. 산 시 해서 입 안으로 들어가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동양의 이탈리아, 나폴리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노래를 잘하고 좋은 거죠. 당연합니다. 이 우리나라를 반도 국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또 물어봐야죠. 예, 저처럼 흰머리가 나신 반도 국가가 뭐예요? 반도 국가가 뭐냐고요? 예, 정확히 말씀하셨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이걸 반도라고 해서, 나라는 반도국이라고 얘기하고 뭐 태안반도니 뭐 이렇게 그렇게 돼 있죠. 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나라의 특징이 뭘까요? 이탈리아 같은 나라도 유럽 땅에 밑에 이 장화처럼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죠. 그래서 뭐 동양의 이탈리아다 뭐 우리나라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이 반도 국가의 특징이 뭐냐? 그건
하루 종일 맑은 날도 하루 종일 흐린 날도 많지 않고 기후의 변화가 많다는 거예요. 바다에서부터 불어오는 해풍의 영향을 받아서 맑았다가 흐려졌다가 이렇게 변화무쌍한 것이죠. 그것을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은 그 자연의 사람들이 순응을 하기 때문에 감정이 풍부한 거죠. 감정이 풍부해요. 나쁘게 얘기하면 뭐예요? 변덕이 심한 겁니다. 변덕이 심해요. 그러니까 사랑도 잘하고 헤어지기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 노래도 보면은 즐거운 노래도 있겠지만 전부 헤어진 사랑 얘기밖에 없습니다. 헤어진 사랑 못 잊어서 이탈리아 노래도 그래요. 이탈리아 노래도 그렇습니다. 95%가 다 슬픈 노래죠. 우리나라도 보면 다 슬픈 노래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뭐 전쟁통에 그랬다 어쨌다 뭐 그런데 그거보다도 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반도국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감정 표현이 많고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지금 한류가 전 세계를 갖다가 그 한류가 뭐예요? 노래라든지 드라마라든지 뭐 이런 예술 쪽이잖아요. 예능 쪽에. 어쨌든 서양 사람들의 언어는 코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코에 있지 않고 입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말소리는 코를 사용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코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코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코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약 70-80%의 사람들은 비염 환자예요. 여기 비염 없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비염 다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자기가 그 숨 쉬는 데라든지 냄새 맡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 그런 건 괜찮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은 것이죠. 물론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서양 사람들하고 친구도 있을 수도 있고 서양 사람들하고 뭐 그 서양에 가서 여행도 해보신 적 있고 그러겠지만 풍습의 차이가 있죠. 습관의 차이. 서양 사람들은 이 코 있잖아요. 코요. 코를 더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다가도 코 풀잖아요. 우리는 에이 더럽게 무슨 밥 먹다가 코를 풀어. 하지만 그들은 밥 먹다가도 코 풉니다. 우리는 휴지다 꼭 코 풀어서 버리지만 걔네들은 손수건에다가 코도 풀고 입도 닦고 그 땀도 닦고 손수건에 다 해요. 왜? 콧물이나 눈물이나 성분 똑같습니다. 성분 똑같아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 코가 큰 사람들은 울면 눈물로 나오기도 전에 콧물로 쏟아지기 때문에 코 잡고 울어요. 그들은. 우리는 코보다는 눈물이 나오니까 눈물을 닦지만 또 코가 큰 사람 우리 중에서도 개 중에 오래 울면 눈물 콧물 범벅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코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코가 딱지화되냐 코딱지화 돼가지고 더럽게 생각하죠. 눈물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이 공간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보자는 거예요. 입구자 빌강에서 구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구강. 그러면 코 위자에서 비강이라는 데가 있어요. 비강. 그러니까 이 비강이라는 곳은 여기 혹시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이 계실지 모르지만 이비인후과에서는 광대뼈에 있는 요 뼈와 눈두덩이 있는 뼈 이렇게 해서 나비의 날개가 4개니까 여기를 나비동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비인후과에 가서 뭐가 안 좋아서 사진을 찍으면 뭐 이 축농증이라든지 뭐 비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진을 찍으면 요 자리가 하얗게 나타나야 돼요. 하얗게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공간에 썩으면 소위 농화돼서 축농 썩었다는 거죠. 농이 농화돼서 염증이 생겼다든지 그러면 부분적으로 까맣게 나타나죠. 그리고 완전 정말 그 어려운 사람은 뭐 거먹게 쩔어 있게끔도 돼 있죠. 그런 사람들은 옆에 있으면 냄새가 날 정도로 축농증화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공간이 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뼈는 이런 뼈나 이
바가지 뼈처럼 딱딱한 뼈가 아니고 여기는 아주 섬세한 빵빵이 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기장보다도 더 섬세한. 그러니까 얼굴 잘못 그러면 여기 함몰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러고 그러잖아요. 이게 물로 채워져 있는데 이 물이 코로 나오면 콧물이고 눈으로 나오면 눈물입니다. 눈물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오겠어요, 그죠? 이 물 채워져 있는 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콧물을 많이 쏟는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슬퍼서가 됐든지 눈물을 많이 흘리면 갈증 나요. 왜냐하면 소위 그것을 과학적으로 삼투압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다시 채우니라고 물을 채우기 위해서 갈증이 막 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지금 드리고자 하느냐면 이 물 자체가 순환을 잘 하면 깨끗한데 순환을 하지 않으면 고이면 썩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 울어주는 거 건강에 도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해 보세요. 어쨌든 그러라는 의미는 아니고 어쨌든 눈물을 흘리게 되면 새로 물이 채워지기 때문에 맑은 물이 채워지면서 건강해진다. 또 1년에 한 번 정도 뭐 2번 정도 코감기 정도 알아서 좀 더러운 이것을 뽑아내고 다시 그러면 건강에 좋아지죠.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발성에 대해서 연구해 보세요. 우리가 하품을 늘어지게 하면 눈물이 밀려 나와요. 그죠? 눈물 밀려 나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제 마이크를 넣고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소리는 올라가죠. 이 공간을 확보하는 거죠. 물로 채워 있는 공간을 좀 밀어내서 하품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입과 코가 같이 울려서 소리 나게끔. 이 짐승들 봅니다. 동물들요. 동물들은 주둥이라고 표현하죠. 코와 입이 같이 울려서 소리내요. 동물들은요. 이 새들이나 이 조류들도 부리가 있잖아요. 부리에 콧구멍이 있잖아요. 어쨌든 동물들은 입과 코를 같이 사용해서 소리를 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저처럼 코와 입을 같이 사용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입만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소리가 맑아지지도 않고 소리가 예뻐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귀하게 느껴지지도 않고, 또 목에서부터 그냥 바로 소리를 내기 때문에 오랜 동안 소리를 낸다든지 그러면 성대 결절이라고 그래가지고 성대가 망가지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목사님들 안 계셨지만 지금부터 한 30-40년 전에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었잖아요. 주야 할렐루야 뭐 이렇게 꼭 약장수처럼 시골의 뱀장수처럼 그래야 그 특이하게 들리기도 하고, 세탁소 사람이 그러잖아요. 세탁 하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래야 들리잖아요. 사람들이 무슨 소린가? 세탁 사람인가 보다. 세탁물도 맡기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뱀장사 같은 소리를 내면 좋겠냐는 거예요. 아까도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 격이라는 게 있죠. 격. 어떠한 목소리. 또 아까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대체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베드로가 깨갱하냐고요. 예. 그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잖아요. 그때부터. 평생 베드로 장가 갔어요? 근데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죠. 가족들도 다 버리고. 그만큼 대체 얼마만큼의 위험이 있고 신뢰감이 있었으면 그랬을까.
신령과 진정. 아침에도 그런 얘기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신령과 진정, 진정성이 뭐냐는 거죠. 그러한 찬송을 드려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한번,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피조물들이 있지만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생각을 조금이라도는 주셨을 거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노래를 좋아하실까? 만약 여러분들도 집에서 자녀들이 만약에 저만 하더라도 5남매예요. 저는 아이가 둘이지만 저 세대는 거의 5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돌아가셨지만 어머니께서 5 손가락 깨물어봤자 안 아픈 손가락 없다. 다 똑같이 좋다. 실제로 그래요? 아니죠. 예쁜 놈 따로 있잖아요. 예쁜 놈 있습니다. 예쁜 놈 있어요. 그 예쁜 놈은 언제든지 엄마 하고 옆에 와서 뭐 사탕이라도 하나 입에다가 싹 넣어주고 가기도 하고, 엄마 뭐 어깨에라도 이렇게 주물러 주기도 하고, 그런 예쁜 놈이 있고 지만 챙기는 놈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그래도 그 찬송을 부르면서 가스불을 끄고 왔나? 뭐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그 찬송 하나님이 들으시냐고요? 하나님이 들으시겠냐고요? 진정은 뭐고 신령한 건 뭐냐는 거죠. 집중이죠. 세상의 모든 것은 집중과 선택이죠. 어쨌든 이제 우리가 시선을 둡니다. 시선을 두더라도 시선을 모은다. 시선을 모은다. 그렇게 얘기하죠. 또 태권도, 우리나라 태권도 보면은 이 낑낑하고 기를 모아가지고 격파해요. 그죠? 모은다라고 표현을 하죠. 소리도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이런 소리가 있다면 모으겠죠. 소리를 모은다고요. 소리를 모아서 주 하나님 하죠. 주 하나님 이렇게 넓혀놓는 게 아니고 소리를 모아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나열하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Good morning 한 것처럼 소리를 나열하는 거예요.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또 지금 소리를 모은다는 얘기 했습니다. 좀 이따가 다 한 번씩 해볼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하고 해볼 거예요. 소리를 모아요. 그리고 어디 또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이제 좀 젊은 쪽에 물어봐야 되겠어요. 여기 중학생들 같아요. 중학생 맞지? 맞아? 응. 뉴턴이라는 사람이 만유인력이라는 얘기를 했어. 만유인력 알아? 몰라? 옆에? 뒤에? 몰라? 그러면 그 옆에 친구? 그러면 중력이라는 얘기는 들어봤어? 중력? 중력이 뭐야 그러면? 중력? 모르면 몰라. 그제 괜히 물어보지만 아프게. 지금 물어보지 말랍니다. 물지 말아요. 아프다고. 안 물겠습니다. 이제 중력. 소위 뉴턴이라는 사람이 사과나무 밑에서 뭐 책을 보고 있었는지 뭘 했는지 뭐 낮잠을 잤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사과가 툭 떨어진 것을 보고는 사과가 왜 떨어지지? 그것을 만유인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지구 중심부부터 당기는 힘에 의해서 모든 물체가 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중력이라는 게 지구 중심부터 당기는 힘, 중력. 그러면 이제 답을 한 번은 맞춰봐. 이 우리가 들여마시는 이 공기는 중력의 적용을 받을까 안 받을까? 응? 크게 얘기해봐. 받는다. 옆에 있는 친구? 그 옆에 있는 친구?
삼세판을 해보자고. 받아 안 받아? 생각을 안 해봤는지 모르겠어요는 아니고 적용을 받죠. 그러니까 대기권 밖을 무중력 상태다 그렇게 표현하죠. 무중력 상태. 그쪽에는 공기가 없어서 사람들이 유형막 둥둥 떠다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주인들이 그러잖아요. 대기권 공기가 있는 데까지는 중력의 적용을 받고 중력을 받지 않는 무중력 상태인 곳에는 공기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들이마시는 이 공기는, 그래서 내가 소리내는 내 목소리는 당연히 중력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학생 때만 하더라도, 성악 공부하는 대학생 때만 하더라도 내가 노래를 해서 내 목소리가 나오면 내 목소리는 풍선 날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소리는 떨어져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에너지, 내 힘으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리를 위로 내는 거예요. 분명히 수학적인 계산을 하면 직선거리가 가까운데 왜 멀리 던지려면 왜 꼭 위로 던져요? 위로 던지잖아요. 그죠? 위로 던지죠. 포물선을 그려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중력의 적용을 받아서 떨어지니까 위로 던지면 그만큼이라도 좀 더 이렇게 해서 떨어질 테니까 그거죠. 방송국에서 몇 킬로 헤르츠니 출력이라고 해서 방송의 전파를 쏘잖아요. 그 에너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멀리 갈 테고 에너지가 약하면 약할수록 덜 가겠죠. 그런 것처럼 내가 소리를 모아서 중력의 적용을 받으니까 소리를 위로 앞으로 소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 하나님 이렇게 내는 거죠. 주 하나님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주 하나님 소리를 내 에너지로 소리를 보내는 것이죠. 소위 목소리 높여 춘 찬양해라 그런 그 찬송의 이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목소리를 높인다는 게 대체 뭘까? 목소리를 작게 하는 걸까? 이 우리가 볼륨을 키운다, 높인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열렬해야 됩니다. 자기가 즐기는 식으로 주 하나님 이런 게 아니고 나의 몸을, 나의 목소리를, 내가 낼 수 있는 좋은 소리를 어떻게 하면 그래서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라고요? 천사도 흠모한다는 게 찬송이잖아요. 한번 여기 그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부모님 중에서 내가 뭐 돈이 많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돈이 많아요. 애들한테 주죠. 애들이 나한테 돈 주는 거 원해요? 애들이 나 돈 많은데 애들이 나한테 돈 주는 거 원하시냐고요. 내가 돈이 많은데 원치 않습니다. 뭘 원해요? 순종을 원한다라든지 아니면 나 아버지 좋아요. 나는 아버지가 최고예요. 이것을 원하는 것이지 그 뭐 나 많이 있는 거 줘봤자 필요도 없는 거 그런 거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종을 주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죠.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죠. 그 분한테 물론 그러니까 좀 우리는 좀 생각하면서 이제 지내보자. 성숙된 사람처럼. 그래서 좋은 목소리, 맑은 목소리. 또 성악은 공명이라는 말을 써요. 공명. 공명은 대체 뭘까? 둥글 공자, 맑을 명자죠. 둥글고 맑은 소리. 주 하나님이냐? 주 하나님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둥글고 맑은 소리. 교회에 종이 달렸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종 안 쳐요. 교회에. 종 없어졌어요. 차인벨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 뒤로 종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것도 시끄럽다고 이제 다 없애버렸습니다. 종 치지 않습니다. 산사에 절간에 가면 종 달려 있어요. 그죠? 왜 종이 있냐는 거예요. 가톨릭교회도 종이 있죠. 가톨릭교회도 실내에서도 종 칩니다. 실내에서도 종 치죠.
맑은 소리가 목적이죠. 맑은 소리, 맑고 둥근 소리, 공명, 목이 잔뜩 쉬어가지고 목이 상한 소리,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맑고 둥글고, 둥근 게 좋으니까. 왜 둥글게 좋아요? 직설적인 표현도 하지 말고 좀 유하게 둥글게 얘기해라. 아이 세상 둥글둥글게 살지 왜 이렇게 모나게 사니?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둥근 게 좋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 왜 파마해요? 웨이브진 거 멋있으라고 해요. 그죠? 생머리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직선화된 것보다는 곡선화된 거. 그러니까 이 중세 때 이전에는 전쟁통에 무사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남자들 뭐 무사라든지 다윗 같은 경우에도 뭐 영어로 하면 데이빗이라고 부르죠. 데이빗. 또 그냥 그대로 원어로 한다면 다비드입니다. 다비드. 이 다윗 같은 사람은 물맷돌을 잘 던져서 그런지 이 팔 속에 근육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비드상 같은 경우에도 있죠. 그런데 중세가 지나면서 남자들이 전쟁도 없고 근육질이 점점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남자 조각하지 않습니다. 헤라클라스니 뭐 이 그런 것 그 고대 신화에 나왔던 그런 조각품들은 있지만 또 남자들 근육질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비너스 같은 여성을 조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성한테는 허리가 갸름하고 엉덩이도 또 가슴도 이런 굴곡 웨이브가 있으니까 그 아름다움을 그러니까 곡선이 아름답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줄리앙이니 뭐 석고 뭐 대생하면은 머리 빠글빠글한 거 이렇게 대생하고 그런 공부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직선보다는 곡선이 아름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래도 선율적인 노래를 해라 하는 것이에요. 선율적인 거 그냥 이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한번 저를 한번 따라 해봅니다. 태권도의 기본 자세는 이걸 해요. 그죠? 이거 왜 해요? 이것은 호흡을 낮추는 겁니다. 건강 운동이라든지 뭐 기울 훈련이라든지 단전 호흡이 전부 호흡을 낮추는 거잖아요. 호흡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강이라는 데에 한번 해봅니다. 시작. 예. 지금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모르니까 자, 이쪽 부분에 있는 사람만 해봅니다. 호흡이 낮아졌다고 생각해서 그냥 이 아니고 끌고 올라오고 있죠. 예, 해봅니다. 시작. 그래요. 상당히 양호하죠? 예, 이제 여기 보시는 분들요. 시작. 그래요. 그런데 음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음을 잡아서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러면 음치는 대체 음치가 뭐예요? 음치가 뭘까요? 음을 통치하는 사람이 음치입니다. 음을 통치하는 사람. 그냥 모든 음을 다 평정시켜 버리는 거죠. 그냥 하나로 평정시켜서 그게 음치예요. 그런데 그 창피하라고 음치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음치는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생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뭐 녹색 생명이니 적색 생명이니 그 적색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거 다 봅니다. 사람도 다 알아봐요. 다 모든 거 다 봅니다. 그런데 색깔 붉은색만 안 보이는 거죠. 실질적으로 제 후배 중에 적색 생명이 후배가 있었어요. 어릴 때죠. 형, 나는 홍시감을 못 봐. 홍시감을 못 본대요. 감나무에 감이 열렸는데 홍시감인지 땡감인지를 못 본다는 거죠. 적색 생명이어서.
그래서 물었죠. 야, 너 그러면 이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있으면 어떻게 건너가니? 다른 사람 건너가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붉은색을 못 보니까 그래요.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은 다 들어도, 모든 건 귀로 다 들어도 음을 못 듣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음을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머거리기 때문에 벙어리가 되는 것이지, 입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말을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노래를 부르야 되겠다, 좋은 목소리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귀를 좋게 하세요. 그러니까 좋은 음악을 많이 들으세요. 좋은 음악을 많이 들어야 좋은 음악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좋은 음악을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데 하는 사람이 있는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또 저쪽에 있는 맨 마지막 줄에 있는 분들 호흡을 낮춰서 시작. 예, 몇 사람은 그건 화장실가 힘주는 소리 같은 소리 말고요. 여기 이쪽이 올려져 있는 올리지 않더라도 입을 한 상태에서 입술만 닫아서 이 코가 울리게 해보시라는 거죠. 시작. 예. 그러면은 울림의 어떤 여운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이 있죠. 그러니까 아라는 걸 이제 해봅니다. 똑같이 시작. 그 울림을 가지고 저 뒤에 있는 분까지, 지금 저 얘기가 맨 뒤에 있는 분도 들려요. 그죠? 들리죠? 소리를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뒤에 있는 사람 답답해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보내라는 거죠. 소리도 보내는 거죠. 보내봅니다. 시작. 크게만 하라고 해서 여기가 아니고 물론 단시일 내에 단시간 동안 되는 것은 아니죠. 단시간에 금세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성악가들이 공부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하고 지금 개괄적인 설명을 하고 찬송가를 불러보면서 그걸 응용을 해볼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코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후각 기능 이하로 코가 작아진 것이죠. 그런데 알파벳을 쓰는 그 서양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코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코는 우리보다 월등하게 커져 있고 높아져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알러지라든지 어떤 그런 것은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처럼 사용하지 않아서 물이 썩어버리는 비염 환자 같은 코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도 또 좋은 목소리를 갖기 위해서도 소리 자체를 코를 사용해서 소리를 낸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서 이 얘기하죠. 젊은 결혼하지 않은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이 코를 사용하는 언어를 가지고 몸에 배일 정도로 이렇게 하게 되면 너의 이세는 당연히 너보다 좋은 코를 가지고 태어날 것이고 너보다 높은 코를 가질 것이다. 코 성형해 가지고 이상스럽게 코 높일 필요도 없을 만큼 좋은 코를 가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봐라. 우리가 소리 자체가 떨어지면 허접하게 느낍니다. 귀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마이크를 벗어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 말소리가 귀하고 좋게 들립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말소리
말소리는 귀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면 오, 귀하네, 좋으네, 그 사람의 격을 달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코를 사용하는 것이 건강에도 좋지만 좋은 소리를 갖기도 하고 또 목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코를 사용을 해보려고 하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뚝딱 저처럼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건 계속해서 노력해야죠. 소리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내 에너지적인 것도 있고 올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놓는 데까지도 해서 이렇게 소리가 돌아져 나가겠죠. 이것을 이탈리아 사람들은 파사조라는 말을 써요. 소리를 커버하는 것이죠. 미국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그것을 커버링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다르잖아요. 여기에 단어를 넣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는 또 음절이 영희야, 철수야, 또 뭐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지 예수님, 영희야 이렇게 나열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열을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가 아니고 또 만났군요, 반갑군요, 이렇게 소리를 나열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리 자체가 선이 만들어져요. 음악은 선이죠. 계속 똑같은 찬송을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끌고 나오는 거지. 똑같이 좋은 소리라고 해도 주 하나님 지으신 똑같은 자리에 있잖아요. 그건 좋게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 소리 하나만이지. 그러니까 소리 자체를 나열해 보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어디 지금 사순전 기간이니까 25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피아니스트 누구 없나요? 예, 254장 어디 한번 반주해 주세요. 내주의 보혈은입니다. 우선 반주하기 전에요. 한번 저를 쫓아해 보세요. 찬송의 시, 찬송시라고 표현하죠. 시예요. 가사 내용이. 우리가 시 낭송회 같은 데를 가잖아요. 그러면 시를 어떻게 낭송해요? 그냥 읽어보라 그러면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이러지 마시고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좀 위로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소한도 두 개로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두 개로 나눠보는 거죠. 어디 한번 해봅니다. 내 주의 보혈은 한숨 안에서 두 개로 나눠보자는 거죠.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다시 한번요. 시작. 그렇죠. 단어도 그렇죠. 나의 주님의 보혈은 내 주의 뭐요?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다르죠. 음악이 다르죠. 해봅니다. 어디? 하나, 둘. 예, 거기까지만.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죠? 음정을 쫓아다니는 노래는 지극히 저급한 수준의 노래입니다. 음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도라고 하자, 이건 레라고 하자. 어디 도 한번 줘볼래요?
레, 미, 파, 솔 이렇게 음의 높낮이가 있잖아요. 그죠? 이 음의 높낮이를 다시 도, 레, 미, 파, 솔 지금처럼 거의 똑같이 하고 있죠? 오히려 반대로입니다. 솔부터 하세요. 솔, 파, 미, 레, 도 분명히 도, 레, 미, 파, 솔이 하는데 솔, 파, 미, 레, 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진정한 음치입니다. 이게 진정한 음치라는 거죠. 음을 통치할 수 있어야 돼요. 음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도레미파솔라시 이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건 도라고 하자, 이건 레라고 하자. 그래서 음을 정했다는 거죠. 이름을요. 도, 레, 미. 우리 동양에서는 오음계를 써요. 궁상각치으라고 오음을 써요. 지금 도레미파솔라시는 서양식이죠. 7개 음을 7개로 나눈 거고 우리 동양에서는 5개로 나눈 거예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 좀 나타나 가지고 하나로 평정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간 음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음정이 분명히 빰빰빰 빰빰빰빰 음정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도 내 주의 보혈은 똑같은 것처럼 일단 놔두고요. 또 아까 이 얘기했죠. 나의 주님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호라 하신다. 손을 만들어 가는 거죠. 나의 깊은 마음, 저 깊은 데서부터 나의 주님의 보혈은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디 계셔요? 그러면 여러 가지 서류들이 많죠. 그렇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무소부재하신 분이니까 내 마음속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지만 초등학생 같은 질문을 한다면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주의 보혈은 내 주님을 향해야죠.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하나님을 향하라는 거예요. 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팽개치는 것처럼 말고요. 해봅니다. 또 해봅니다. 시작. 내 주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호라 하신다. 그래요. 지금 찬송가를 보니까 후렴이 있는 게 있고 후렴이 없는 게 있어요. 그죠? 오전에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아멘이 있는 찬송가하고 아멘이 없는 찬송가. 이제 저 뒤에 있는 사람 안 물어보고 물어본 사람 또 물어봐요. 그냥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 후렴 있는 찬송가고 후렴 없는 찬송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몰라도 된다고 그랬어요. 모르면 그냥 퉁 하세요. 옆으로 퉁 했습니다. 더 감동요? 지연의 기도 잘했어요. 예, 그러면 또 뭘까요? 그렇죠. 그 가사 같은 거 우리 애국가도 그렇잖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에서 무궁화산 남산 위에 저산 무궁화 삼천리 가을 하늘 공원 무궁화 삼천리 그렇게 그러잖아요. 이 기생과 이 마음으로 해서 무궁화 삼천리 이 후렴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후렴이 있는 곡을 만들게 된 동기는 이랬었습니다. 그러니까 후렴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 같이 부른다, 재창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찬송가만 가지고 이 얘기를 하자면 위에 본절이라는 것과 밑에 후렴이라는 부분으로 나눠서
이 본절은 독창자라든지 아니면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성회를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됐든지 이분이 이 노래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 같이 내가 주께로 하고 노래를 했다는 것이죠. 이해합니까? 후렴 부분은 그래서 이 음악적으로 따지면 본절만 하더라도 음악이 끝나야 돼요. 날 오라 하신다 끝날 수 있잖아요. 더 하지 않아도 끝날 수 있잖아요. 이제 내가 주께로 하는 데를 이제 음악적으로 보면 위에 이게 4분의 3박자인데 내해 주의 보혈을 하는데 내해는 소위 그것을 못 갖춘 마디라고 표현을 해요. 마디가 4분음표가 한 마디에 3개가 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 마디는 지금 내해 하는 한 박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디가 갖춰지지 있지 못하다 해서 못 갖춘 마디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약박은 준비해서 내주 이 강박이 중요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후렴 부분 보면 내가 주께로 그냥 곧바로 강박으로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절과 후렴이 음악이 달라요. 그래서 날 오라 하신다 하고 여유 있게 끝내고 내가 주께로부터 새로운 음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걸 모든 사람들이 내가 지금 주께로 갑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내가 주께로 가봅니다. 하나 둘 셋.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이수영 목사님은 참 좋겠어요. 이렇게 잘하시는 성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금세 쫓아 하잖아요. 금세 쫓아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봅니다. 내 주의 보혈은요. 하나 둘. 내 주 보내세요.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둘 셋.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예, 그러면 이제 2절은 여기만 하고 후렴은 다 같이 2절 합니다. 시작. 못해요. 그죠? 땡. 이쪽으로 갑니다. 약하고 추해도 선율을 가지자고 그랬죠. 소리를 보내는 겁니다. 약하고 다 같이 취해도 주께로 나가면 그 얘기죠. 시작.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시곤의 조함을 다 써주시. 다 같이 둘 셋. 내가 주께로 날 써주소서. 이렇게 노래는 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이 있다는 것이죠. 음정 따먹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자칫 음정을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쪽에 마음을 정신을 빼앗겨서 가사 내용이라든지 그런 선율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음악은 이 리듬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음악이 시작하기도 전에, 노래가 시작하기도 전에 맨 앞에 지금 4분의 3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4분의 3, 이 4분의 3박자라는 거예요. 대체 이 4분의 3박자는 뭐냐 하는 거죠. 왜 만들었냐 하는 겁니다. 노래도 하기 전부터 그게 있잖아. 이건 꼭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주문이에요. 해달라는 거죠.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4분음표는 한 박이고 8분음표는 반박이고 그래서 내 주의 보혈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박자가 아니에요. 음악에는 강박도 있고 약박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 다리를 멀쩡한 두 다리를 놓고 왼발 제식 훈련해요. 그죠? 강약 강약. 왼다리가 더 센 사람보다 오른다리가 더 센 사람이 더 많은데 오른발 잡이가 더 많은데 왜 왼발하고 그렇게 걷냐는 거예요. 그게 리듬입니다. 강약 강약. 이 사박자의 리듬은 그렇습니다. 어디 사박자의 찬송을 한번 찾아보죠. 어디 144장 한번 볼까요? 144장요. 8분의 6박자라고 써 있습니다. 8분의 6박자. 8분의 6박자는 뭐냐 하는 거예요. 4분음표에다가 꼬리를 붙여놓은 것이 8분음표예요. 음표라고 하는 건 이랬었습니다. 동그라미를 하나를 딱 그려놓고 이 칠판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동그라미를 하나를 그려놓고 온전하다 그래서 온음표라고 불러요. 온음표. 이 동그라미에다가 기둥을 하나를 딱 세워놓고 2등분을 했다. 그래서 2분 음표라는 말을 써요. 또 여기다가 여기를 새카맣게 칠해놓고 또 2등분을 했다. 그래서 4분음표라는 말을 써요. 또 여기에다가 꼬리를 하나를 그려놓고 또 2등분했다. 해서 8분음표라는 말을 써요. 꼬리를 2개를 만들면 16분음표, 꼬리를 3개 만들면 32분음표, 꼬리를 4개 만들면 64분음표 이렇게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노래하는 악보, 그러니까 찬송가 악보에는 많이 있어봐야 16분음표까지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8분의 6박자 8분의 6박자라는 것은 지금 여기 이거죠. 8분음표. 이 8분음표가 6개 있다는 거예요. 8분음표가 한마디에 6개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한 손에 5개밖에 없는데 손가락에 5개밖에 없는데 그래서 6개 있는 것은 골 아파요. 골 아픕니다. 8분의 6박자라는 것은 산수예요. 8분의 3박자 더하기 8분의 3박자가 8분의 6박자예요. 그래서 8분의 3박자 하나, 8분의 3박자 하나. 소위 얘기한다면 이 8분음표를 3개를 합치면 요거에 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점 4분음표를 한 박으로 봐요. 그러니까 8분의 6박자의 노래를 보면 예수 해서 한 박이 되고 나를 해서 한 박이 되고 위하해서 한 박이 되고 여가 한 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산수하는 것처럼 예수 나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했죠? 어디 또 한번 해봅니다. 해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그래요. 지금
이렇게 예수날 하는 것하고 여러분들은 아마 아닐 거라고 생각해도 또 그런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 나를 위하여 이렇게 부르는 거죠. 육박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해서 예수 나를 위하여 힘있게 해야 돼요. 물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초당하셨습니다. 정말 막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러나 그것은 내적인 것이에요. 실제로 울어버리면 안 돼요. 그건 삼류예요. 간혹 보면은 뭐 아침에도 아까 얘기했지만 가수 뭐 하고 노래하러 가면 막 울어요. 그 가수가 울어요. 상 받아갖고. 가수의 노래를 들을래요? 우는 것을 볼래요? 여러분들은 가수가 우는 것을 보셔요? 그게 좋아 보여요? 노래를 듣겠습니까? 찬송을 지금 부릅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모습, 찬송을 들려드릴 거예요. 징징거리는 것을 드릴 거예요. 징징거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렇게 해야지.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닙니다. 이해하죠? 무슨 얘기인지요? 예, 예수 나를 위하여 가봅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예수 나 십자가를 질 때 예, 이게 이제 기본 리듬이라는 거예요. 기본 리듬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이 기본이 되면 아까 이 얘기를 다시 또 돌아가 봅니다. 예수 나를 여기 하나로 위하여 두 개로 나눠보라는 거죠.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음악의 음색 달라지잖아요. 그죠? 해봅니다. 시작. 예수 나를 십자가를 질 때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 아까 못했던 거 하시는지 1절 2절로 안 가고 1절로 해봅니다. 여기만 해봅니다. 시작. 십자가를 질 때 지시고 그래요. 그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를 부르는 거죠. 시작. 예수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해하죠? 후렴 있는 찬송가와 후렴 없는 찬송가의 차이는 본절이 있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재창하는 힘있게 예수야 하고 소리내는 거죠. 지금 아까 했었던 4분의 3박자의 못 갖출 마디가 후렴하고 달랐지만 이건 연결되어 있죠.
어쨌든 이렇게 후렴에 있는 찬송가는 이렇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만들어졌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가지시고 어디 또 해봅니다. 여기 이제 2절 가사를 해봅니다. 2절 가사도 좋죠. 시작.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여 다 같이 예수여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그래요. 어떤 찬송가는 예수여로 되어 있기도 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으로 된 가사로 얼마나 좋은 가사예요. 예수여보다는 예수님이 낫죠. 그죠? 그렇게 고쳐서 부르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으로 써 있는 찬송가네요. 그래서는 확실히 우리 이 목사님이 영안이 많구나 하고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예, 자, 다 같이 4절을 해보겠습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하나, 둘, 셋. 아름답다 나의 좋은 친구. 여기서 이제 그 찬송가 학에 한 말씀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은 가사가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지금 아름답다 예수여보다도 아름답다 예수님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낫겠죠. 여기도요. 근데 나의 좋은 친구 요 가사입니다. 주종 관계라는 말을 하죠. 주인과 종의 관계. 우리가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주님이고 나는 종이다. 주종관계, 수직적인 관계를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친구라는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죠.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고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그것을 찬송가 학문에 있어서는 이 수평적인 관계는 찬송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옛날에 임금님이 젊은 임금님이 나이 많은 대신들하고 앉아 있다가 임금님이 얘기하죠. 자, 나 지금부터 파탈하겠습니다. 야자타임 해도 되니까 직원들 하세요. 그냥 무조건 상감마마 옳습니다만 하지 말고 좀 바른 말 좀 하세요. 자, 지금부터 나 왕 안 해. 왕 안 할 테니까 잠시 파탈을 할 테니까 파탈을 선언하셨죠. 훌륭한 왕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민의를 그대로 듣기를 원했었죠. 그런데 그 파탈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거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파탈을 선언하는 사람은 왕만이 선언할 수 있죠. 신하가 임금님 파탈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자, 나의 친구다. 너는 나의 친구다. 누가 내 형제 자매가 내 누구냐? 너희들이 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예수님 내 친구 그럴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같은 친구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나중에 보니까 왕자였어요. 왕이 돼버렸어요. 그 녀석 말이야 내 친구야 이러고 다닐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종된 입장에서 엎드려서 나를 작게 해서 드려지고 바쳐지는 것이 찬송이지 내 친구라고 얘기하는 것은 찬송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가 가사를 가지고 얘기할 때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는 찬송이 아니고 수직적인 관계, 굴종적이라는 말을 해요. 굴복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보통 이 불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수양을 많이 하면 자기가 불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불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인사를 뭐라고 해요? 성불하세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당신 수양 많이 해가지고 당신도 부처처럼 되라, 성불하세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죠. 나는 죽으나 사나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박박박박박 박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피조물일 뿐입니다. 내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의 많은 종교들은 자기가 많이 뭐 이렇게 그러면은 자기가 지도신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수평적인 관계는 찬송이 아니고 수직적인 관계야 찬송이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친구라는 말은 복음성 같대. 복음성 같대.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하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예배 드리는데 예수 내 친구한테 여러분들은 예배하세요? 친구한테 예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찬송이냐 아니면 찬송이 아니냐, 그걸 따질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가사 얘기가 또 나왔으니까 그런데 간증요, 간증에 대한 것도 찬송으로 넣지 않아요. 아니 왜 간증을 찬송으로 넣지 않지? 라고 한다면 이런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이 세미나 때문에 교회에 오시는데 뭐 걸어서 오실 수도 있고 뭐 버스를 탈 수도 있고 자가용을 가지고 오실 수도 있고 뭐 오실 수 있는 여건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버스를 탔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평상시는 버스를 딱 타면 딱 앉아서 올 수 있고 자리도 널널했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그냥 옷도 예쁘게 입고 신발도 닦고 왔는데 누가 막 발로 밟아요. 막 옷도 틀어질 것 같아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시간도 늦지 않게 와야 되는데 좀 늦어서 도착했어요. 그분한테 대표 기도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너무너무 힘들게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멘 해요, 안 해요? 어떻게 아멘이 돼? 나는 편히 왔는데 니만 그렇게 왔지. 나는 아주 편히 왔는데. 그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있는 그 이야기는 공중, 그러니까 회중들의 그 공통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회중 찬송으로 쓰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천사 보셨냐고. 어떤 사람들은 뭐 꿈속에서 예수님을 봤대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얀 도포를 입으시고 수염이 이렇게 나고, 그건 옛날 산신령을 봤겠죠. 예, 그죠? 그 사람이 아는 대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는 대로만 얘기하는 거죠. 서양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어느 누가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회중 찬송으로 부를 수 없다. 그건 개인적으로 부를 수는 있겠죠. 그죠? 정말 뭐 하늘나라 뭐 진주문이 어떻고 황금문이 열린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황금문 보셨어요? 진주문 보셨냐고요. 그건 그 사람은 봤을 수 있겠지만 나는 아닌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회중 기도, 대표 기도를 하는 분들은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100% 공약수의 얘기만 해야 되죠.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려면 그건 혼자 개인적인 기도를 하고 개인적인 찬송을 부르시라는 거예요. 회중적인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 체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어느 정도 좀 그 규모가 있는 교회는 이 대표 기도하는 분에게 기도문을 적어 주잖아요. 교회
예배는 기도할 때 꼭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기도문을 적어줍니다. 그 중에 조금씩은 그때그때 유동적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문구들을 몇 개는 놔두지만 기도문이 정해져 있죠. 우리가 늘상 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처럼, 주님의 기도를 암송하는 것처럼, 주기도문을 암송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공약수로 느낄 수 있는 기도,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가사가 있는 찬송, 그게 찬송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하는 거죠. 벌써 47분 48분이 돼서요, 좀 쉬어갈 겸 질문이 있으면 또 받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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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예수님 말씀 직접 듣지 못해서 그건 제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이제 제가 발성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광야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셔서 그랬는데, 주성 발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몇 명이 들을 수 있느냐? 근데 그게 그렇게 중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 사람이 듣고 안 듣고 그거 아니고, 아까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셔요. 오늘 평일이고 근데 또 토요일이지만 바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300명 정도 모일 거예요. 목사님께서 교인 성도 숫자가 많은데 300명밖에 안 모이니까 저한테 좀 미안하게 말씀하시길래 저는 단호하게 얘기했죠. 목사님, 아닙니다. 들을 귀 있는 자만 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지금 한 300명이라고 해보자고요. 제가 이 얘기한 거 들을 귀 있는 자만 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만 남습니다. 들을 귀 없는 자는 다 은혜로면 됐지, 그 말로 그냥 끝내버리는 거죠. 그건 그분 그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사사로운 제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아까도 그러죠. 저는 전하는 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듣고 그것을 정말 좋다, 양분으로 생각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노력을 하시겠죠.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더라도 지금 아까 예수해가지고 예수님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 찬양하여라가 아니고 다 찬양합니다 전능하고 합니다를 이렇게 바꿔서 부를 수도 있을 테고, 그런 것이죠.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제가 노래를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여러분들이 노래를 못하면 얼마나 노래를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난쟁이 키 자랑하는 거죠.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러나 그 조금 가지고 잘하느니 못하느니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하나님 앞에서는 최선이죠. 최선. 정말 정말 최선이에요. 최선입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이 들었어요 하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좋은 목소리를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야외를 가서도 노래를 하더라도 시끄러운 소리로 들리지 않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들리지 않겠느냐. 지금 마이크를 놓고도요, 제가 예수 나를 위하여 하고 노래를 한다면 우리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길거리에서 좋은 목소리네 하고 귀를 기울일 거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목소리가 아니고 예수 나 이러면은 야이 시끄러워 이렇게 되는 거죠. 간혹 길거리에 예수님 전도한다고 해가지고 막 마이크를 들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방해한다라고 봐진다는 것이죠. 조그맣게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고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잖아요. 왜 그냥 막 그 봉고차 같은 데서 마이크 앞뒤로 해놓고 뭐 불신지역 막 어찌고 이러고 하면 대체 그런 거죠. 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예. 예.
마셔도 되죠? 지금 방금 질문하신 분의 이 그 질문을 못 드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설명드리면 그 헌금 시간에 특송을 부르는